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죠. 오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를 여러 번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하여서 각종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분명하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핵심, 천국을 제발 깨닫고 알아라, 천국을 믿어라, 천국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 통해서 얻고 또 내가 계획하는 거 잘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마음을 이 땅에 둡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복들을 누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푼 주체는 임금입니다. 임금. 왕이에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왕자죠, 왕자. 귀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왕이 주관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고 또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아주 즐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자리, 그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는, 특별히 왕이 주관하는 혼인잔치에는 아주 음식이 풍성합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아주 진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 와서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참 이상하죠?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왕의 초청장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왕이 나를 초대해 주었다. 사실 내가 초대받을 만한,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왕의 그 배려로, 왕의 관심으로 내 이름을 초청장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함을 모르는 거죠.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해요. 거절해요. 그 귀한 자리, 정말 애쓰고 힘써서 저도 좀 제발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싫어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독생자의 이름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초청장을 다 발송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초청장이 얼마나 귀한 초청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어리석음이죠.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때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또다시 부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돌아보지도 않고, 이 초청장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던져버려요. 그리고 밭으로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간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오늘 여기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장을 보낼 때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구약시대에 부르셨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잖아요. 전도자로 보내고 선교사로 보내고. 그래서 초청장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바쁘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초청장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의 명령을 받고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 전달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가지. 이렇게 아주 함부로 말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들을 보내요.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선하고 그 자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초청장을 받고 그 초청장을 내밀어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초청장이 있느냐,
초청장을 받고 그걸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임금이 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왔어요.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초청장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두 예복을 주는데요. 그 예복을 또 자기 생각으로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났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예수님의 경고예요. 너희들이 먼저 초대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왕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나의 선한 행실로, 나의 도덕적 행위로, 나의 양심으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왕의 초청장 그것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의 초청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이란 말이죠. 예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해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예전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왕이 준비한, 임금이 준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받은 초청장을 가지고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내가 받은 자로서 이 자격 없는 자, 아무런 대상조차도 될 만한 그런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초청장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내시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격과 참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7절부터 39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실 앞에 초청장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날을 꿈꾸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겠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왕의 잔치의 초청장을 받은 그러한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의 잔치,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우리가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초청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며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도 이 왕의 혼인잔치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주님의 초청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언젠가 완전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날을 또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고 왕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며 왕의 이 잔치에 다른 사람들로 참여하는 그러한 또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을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24일 성탄 축하 발표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와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제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각자가 경건 생활을 또 하면서 주님 기다리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잔치에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의 자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내 마음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초청받은 자답게, 잔치에 참여하는 자답게 이제 복 입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